다 함께 찬송가 5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말씀 안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오늘부터 주일까지 진행될 중등부 겨울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비전센터와 양화진 선교사묘원에서 진행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주제로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등부 수련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등부 아이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와 기쁨의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며 진행하신 중등부 목사님, 교사분들을 합력하여 중등부 수련회로의 선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시고 신방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나라를 위해, 오늘부터 진행될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 그리고 위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에는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 그런 궁금증이 생기신 적은 없으실까요? 고속도로에서 차는 왜 막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궁금한 적 없으십니까? 고속도로에서 차는 왜 막히는 것일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의 제일 처음 상황, 고속도로에 차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속도로에 첫 차가 진입합니다. 이 차는 첫 차니까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한 대, 두 대, 차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그러다 차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차는 뒤에 아무리 차가 많아져도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는 차가 무더기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안 막히는 앞차만 잘 따라가면 차는 막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신호등도 있어서 멈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톨게이트에서 멈춰야 되긴 하는데 톨게이트는 고속도로의 끝에 있으니까
톨게이트에서만 막히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차 막히는 현상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차 막히는 이유,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충격파 때문이라 합니다. 차량 주행 중에 차량이 터널이나 사고 현장, 안개 지역, 극커브, 무리한 차선 변경, 양보 없는 운전 등의 이유로 속도를 줄이면, 그러니까 주행 중 어떠한 이유로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충격파가 전달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것이 나비 효과로 이어지며 차가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폭이 되어서 긴 시간이 지난 후 미국 뉴욕을 강타하는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예에 빗댄 표현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나의 지금 행동이 이후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작은 행동이 뒤이어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운전 중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내 뒷차들은 다 막혀버려야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은 없는데 차가 많이도 막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새벽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들 중에 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안드레가 임팩트가 살짝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 늘 동행한 제자들로 예수님의 전적인 신임을 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는 12 제자들 중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전도하다가 죽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그에 비해 안드레는 수제자 그룹 중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 인지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는 다른 수제자 그룹 멤버들 못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는 일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외침으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매일 아침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이 되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분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마지막 날에 모든 원수를 다 이기시고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증언으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아니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더 나아가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른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따르던 안드레를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였는지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안드레는 이후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며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관한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보다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듯 훗날 교회의 핵심 인물로서 눈부신 활동을 한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 그가 바로 안드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온 이 안드레가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드레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만나게 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맞지 않는 전도 대상자가 훗날 승리교회의 핵심 인물로 눈부신 활동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의 나비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 중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실 것을 예상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드레가 데리고 온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아이를 이끌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을 찾았습니다. 이때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가서 그 사실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를 예비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가 교회에 끼칠 영향력을 예상하고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를 예상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의 그와 같은 행동이, 안드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행동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비 효과가 되어 교회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 될 만큼의 큼직한 사건들이 되었습니다. 큰 불은 작은 불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곧바로 큰 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작은 불꽃을 낼 뿐입니다. 우리의 작은 불꽃으로 큰 불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작은 불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비 효과가 되어 예수님의 큰 바람을 통해, 성령의 바람을 통해 큰 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작은 불꽃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큰 불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송골매라고 합니다. 시속 300km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하니까 대략 시속 400km라고 가정하여 봅시다. 그렇다면 송골매가 태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7만 5천 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24시간이니까 15,625일이 걸리는 셈입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송골매가 태양까지 갈 수도 없겠지만 만약 가게 된다면 43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웁니다. 지구의 바닷물로 태양을 좀 식히려고 송골매가 지구의 바닷물을 태양으로 옮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기가 물 수 있는 가장 큰 바가지로 지구의 바닷물을 태양까지 이 송골매가 옮기는 겁니다. 대략 130년을 송골매가 사면 단 2바가지 정도의 바닷물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세대의 시간을 길게 보아야 2바가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평생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송골매가 태양으로 옮겨 놓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바로 영원의 시간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노력해봐야, 아주 잘해봐야 2바가지 정도의 바닷물만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2바가지 정도의 바닷물을 사용하셔서 태양을 식히실 수 있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2바가지의 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2바가지의 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병이어가 수많은 무리에 비해 턱없이 작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손길로 작은 물꽃을 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인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불꽃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불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불꽃을 기대하며 내게 있는 작은 불꽃을 모두 들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전도 대상자들을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불꽃을 기대하며 내게 있는 작은 불꽃을 모두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승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불꽃을 기대하며 내게 있는 작은 불꽃 모두를 예수님께 드리기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 승리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